네, 감사합니다. 전 2년 전에 뵀던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전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또 이번에 이렇게 1부, 2부 예배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저희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준비가 시작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집중력과 은혜의 갈급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한 자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이야기. 여러분 어떤 제목으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나병 환자 나아만 혹은 나병이 나은 나아만 그런 제목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주로 설교를 통해 들을 때 대부분이 통상 이 나아만이 했던 순종에 주목을 합니다. 나아만이 했던 순종에 주목을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먼 길을 찾아온 이방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그 사람한테 이 엘리사는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집안에서 나아만을 맞이합니다. 그 나아만 입장 굉장히 불쾌했겠죠. 굉장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나병을 낫게 만드는 그 치유 방법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쪽에 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황당한 명령을 하죠. 황당한 명령을 합니다. 무례한 대우, 그리고 황당한 명령.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끝까지 순종했다. 또 그 순종을 통해서 나병에 깨끗이 나음받았다. 이 주제로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실제로 거기에 주목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나아만이 치유받은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일치시키고요, 나아만이 끝까지 순종한 것, 그 순종을 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순종에 일치시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적 나병 환자였던 저희들이 치유받았다, 구원받은 것과 일치시키고요, 나아만이 그 황당한 명령을 끝까지 순종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순종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라는 것과 매치를 시킨다는 것이겠죠. 주로 그런 내용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주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 사건,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한 것에는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전혀 없다. 이걸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나아만이 치유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순종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내 공로가 있다, 내 행위가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혹시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결국 오늘 이 5장 이야기는요, 나만의 순종을 높여주고 극찬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제한적인 이 나아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봐야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맥락에서요, 이 5장을 제가 읽다 보니까 제 시선이 딱 머무는 곳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그 태도가, 그 대우가, 그 명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아만이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같이 동행하고 있던 종들, 이 종들이 나아만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을 볼까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아멘.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나병이 낫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할 판인데 지금 단순히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 씻어라, 이거 그리 대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어렵단 말입니까? 그 뜻이죠. 다시 말하면요, 그나마 그게 어디입니까? 그나마 그게 어딥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나마 그게 어딥니까? 여러분, 이 말씀요, 하물며 그나마 그게 어디입니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저를 참 많이 바꿔줬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나마 그게 어딥니까? 저는 이 믿음을요, 그나마의 믿음, 그나마의 신앙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또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이게 목회인가? 이게 교회 사역인가?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황당한 일을 해야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꿈꿨던 목회는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주로 이런 것들이었는데, 막상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을 때 제가 했던 일들은 속된 말로 담임 목사 시중이었습니다. 담임 목사 시중.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제가 주로 했던 일들 곰곰이 기억해 보니까 교회 사찰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또 목수 일을 하기도 했고요. 또 청소 일도 해야 됐고요.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나무 베는 일을 하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한동안 쥐 잡는 일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 포장되지 않은 교회 주차장에 흩어져 있는 뾰족한 못. 신목사 그 교인들 차 몰고 왔다가 빵꾸 나면 큰일 나. 일주일 내내 그 땡볕에 못을 줍는 일을 하기도 했고요. 이게 목회인가? 이게 무슨 사역인가? 이런 여러 어떤 슬럼프들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찾아왔는데요. 제 마음이 이런저런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루는 그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이런 생각을 넣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신목사야, 참 답답하다. 너 내가 이보다 더 험하고 더럽고 황당한 일을 하라고 해도 너는 해야 될 판인데, 그나마 이게 어디냐? 맞더라고요. 그나마 그게 어디냐?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그나마 이게 어디냐로 바뀌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의 종을 통해서 하물며 그 말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유학생 청년들을 섬길 때요, 이 유학생 청년들이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요, 미국에서는 차가 없이는 생활을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한두 명씩 차를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차를 구입하면요, 그때 청년들을 섬기던 청년부 목사였으니까 그 차를 몰고 교회 와서 제게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제 차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좀 희한한 일이지만, 안 할 거 없겠다 싶어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데, 고장 안 나고, 무사고,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 아침에 태워가지고 교회에 오는 그런 일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해 주고요.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몇 달 동안 두세 명 청년이 차를 구입하고 그렇게 기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 주차장에 그 기도를 받았던 청년들이 참 공교롭게도 한 명씩 차례차례대로 담임 목사님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접촉사고가 났어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공교롭게도 그 기도 받았던 청년들이 마치 이 순서를 짠 것처럼 한 주는 저 청년, 한 주는 이 청년, 한 주는 또 저 청년 이러면서 접촉사고가 나니까 이 청년부 안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신목사 별거 없네. 저 신목사 사이비네. 기도 빨 없네. 저를 보는 청년들의 눈초리가 하도 좀 이상해져 가지고요. 그 당시 청년부 모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했으니 그나마 그 정도지. 기도했으니 그나마 그 정도지.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 이건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본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 그나마 이 정도지. 그나마 기도했으니, 그나마 천국의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있으니 이 정도지. 그나마 교회라도 나오니 이 정도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냐. 여러분,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취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아만이 들었던 얘기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하물며의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의 이 말에 항상 묶여 있고 이 말씀에 항상 깨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나마의 믿음, 그나마의 신앙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풍성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구나. 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셔도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이 정도로 끝났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보다 더한 일도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라도 어디냐. 이런 영안으로 여러분 최악에서 최선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담과 절망 중에서도요, 또 근심과 실패 중에서도요, 기대감과 설레임과 감사를 그나마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 경험하고 찾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살펴볼 부분이요. 자, 은혜를 입은 치유받은 나아만이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나만이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구나.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들립니다. 덧붙여서 17절에서 이런 말도 같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이 이 아람이라는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거기서 내가 제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5절의 신앙 고백과 17절의 이 결단, 이걸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나아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다짐하고 있구나. 이거 그렇게 보이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17절 아까 말씀 같이 읽으셨지만요. 나아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흙을 요구합니다. 흙을 좀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져가는 이유가 있다고 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족들이 갖고 있던 신앙관, 이것은요, 지역 신 혹은 부족 신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어느 부족한테는 이 부족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는 그 신관, 그런 개념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말이 뭐겠습니까? 나아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아만도 그랬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드릴 건데 그 제사 드릴 때 그 제단은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지고 만든 제단이 되어야 그 제사가 유효하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신 개념이었죠. 부족신 개념이었죠. 다시 말하면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한 군데를 더 볼까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자,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요, 자신의 상관, 왕, 아람 왕, 그 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왕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게 될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여, 당신의 하나님께 말씀 잘 드려서 못 본 채 해달라. 그 말입니다. 못 본 채 해달라. 여러분, 15절, 17절,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나만이 아무리 큰 은혜를 입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했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더라도 그 신앙은요, 그 신앙은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소위 말해 짬뽕 신앙이었고 하나님을 여전히 수많은 신들 가운데, 지역 신들 가운데 하나로, 그냥 그 중에 하나로 보는 수준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 이야기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 저렇게 순종해서 저렇게 은혜 받았구나 까지만 생각하는데 그 이후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해왔던 나만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만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은혜를 받는 것과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것과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큰 은혜를 경험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도 많은 경우에 내 방식대로 믿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주님을 믿게 되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순종할 때는요, 그 믿음과 그 지식과 그 경험과 그 순종을 절대로 내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뜻대로 내가 편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부단히 살펴보고 검증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나만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전혀 엉뚱한 동기와 목적으로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참석했던 그 선교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 어느 아프리카 한 부족의 부족 전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부족 전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족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의아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부족은 예배 시작하고 예배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 그냥 시종일관 그냥 방방 뛰는 것입니다. 북소리 맞춰 방방 뛰는 거예요. 그냥 껑충껑충 뛰는 거. 기도 없습니다. 설교 없습니다. 찬양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방방방 뛰고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 리포터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그럴 때 이렇게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더 생소한 것은요, 그 부족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회 목회자를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는요, 소위 말해서 주술사 내지 점쟁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배에서 교인들이 껑충껑충 뛸 때 목사는요, 그분은 목회자가 아니라 설교자가 아니라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추임새 같은 것도 넣습니다. 주술 같은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요. 심지어 본인이 직접 시범 보이듯이 껑충껑충 뜁니다. 그분들에게 목회자는 당연히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영상 말미에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과연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일까? 온전한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복음이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지역에 아니면 어떤 문화권에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어떻게 뿌리 내리고 어떻게 정착이 됩니까? 한 개인의 성품이나 한 개인의 기질이나 그 사람이 그때 처해 있던 상황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관습이나 문화, 이게 전부 다 맞물려서 정착되고 복음이 뿌리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만 가지 믿음의 색깔들이 생기겠죠. 여러분, 한국 교회 교인들의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사고와 성경적 판단 기준, 이것이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문화권, 다른 인종들과 똑같다고 생각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이거는요, 뭐가 옳다, 뭐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게 다를 수 있고, 신앙 고백과 그 고백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만약에 100명이 앉아있다면 똑같은 이슈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한 가지가 누구한테나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양함 속에서 나를 부인해서 나를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이후에 그 다양성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요,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았죠. 서로 뭐 보내주니 안 보내주니 뭐 재앙 내렸다가 뭐 좀 마음 돌렸다가 다시 마음 또 바꾸고 뭐 이게 막 옥신각신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바로가요, 중재안을 내어 놓습니다. 너희들 멀리 가지 말고 광야로 조금만 걸어 나가서 제사 드려라. 그거 되지 않느냐. 이렇게 중재안을 내어 놓습니다. 굉장히 융통성 있고 배려해 주는 것 같고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바로가 했던 그 중재안의 그 속뜻은 뭡니까? 애굽의 우상들과 너희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예배 드리라고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너희 하나님을 애굽의 그릇에 담아서 믿고 섬기라는 그 말이겠죠. 너희 하나님을 애굽의 그릇에 담아서 믿고 섬기라는 그 말이겠죠. 거기에 과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으면 당연히 바로의 제안대로 제사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거 제사 드린 거 아니냐? 적당히 타협하겠죠. 멀리 갈 것 없이 살짝만 나가서 짧은 거리 나가서 제사 드리고 오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적으로 나를 부인하지 않을 때의 모습이고 나를 말씀 앞에 굴복시키지 않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분들, 예수를 내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에 담아 믿는 분들, 그 사람은 제일 먼저 나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꺾고 굴복해서,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나의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에 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서 생기는 나의 옛날의 자아와 예수를 하나님의 그릇에 담으려는 그 시도, 그 사이의 충돌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다양한 형식과 획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도 예배 후에 동반되는 삶 속에서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여된다면 그건 뭡니까? 내 방식대로 예수 믿겠다는 것이고, 심하면 나의 옛 사람의 예수를 담겠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변화된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성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부족도 그렇고요, 은혜 이후의 나만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로 왕, 전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마음에 찌든 살들이 말씀으로 각이 떠져서 내 욕심과 무지와 기고만장함 완전히 불사르고 새롭게 순종의 옷을 입으려고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번제로 태워진 나를 통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좋으심과 선하심과 높으심과 거룩하심이 드러내려고, 내 성품을 드러내려고 예수 믿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방문해서요, 오다 가다가 어느 목사님 쓰신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책 글귀에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글귀가 하나가 있는데,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익숙함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을 내가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게 참된 믿음의 열매들인데, 이걸 오늘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의 실수를 통해서도 그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요, 감사의 표시로 여러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걸 마다합니다. 받으시오 못 받겠어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나아만이 그냥 돌아가죠. 그런데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 이 사람이 스승이 받지 않은 그 예물을 아까워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결국 게하시는 나아만 뒤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거짓말합니다. 예물을 다 취합니다. 다 숨기는데 엘리사가 추궁하죠. 거짓말합니다. 결국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야기 끝이 나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한 말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 엘리사의 질책을 통해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선지자들의 그 어떤 행태가 어땠는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질책이 곧 무슨 뜻인가 하면요, 너는 최소한 저들과 달라야 됐다는 것입니다. 너는 최소한 저들과는 달라야 됐다. 저들은 그러더라도 최소한 너는 그러지 않았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감사의 표시를 취했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겠죠. 그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내 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하나는 주님의 우편, 하나는 주님의 좌편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청탁을 하죠. 그때 주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쉽게 이 말을 정리하면 뭡니까? 그래도 너희들은 최소한 세상 주관자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다른 점 많이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요, 자기 탐심, 자기 욕망조차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모습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는 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에 자기를 부인한다, 셀프 디나이얼 쉽게 못 찾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자기 탐심과 욕망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을 담으려는 분들, 시도들이 많죠. 겉으로는 똑같은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질책할 때 2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을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나만을 뒤쫓아갈 때, 게하시가 나만 뒤쫓아갈 때 나만이 게하시를 보고 수레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엘리사 본인도 물리적으로는 그곳에 있지 않았지만 거기 있었다는 말입니다. 개역 한글에서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어떻게 말하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심령,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 쓰고 있는 마음, 이 심령과 마음의 히브리어가 랩이라는 단어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랩은요 전체의 과정을 분별하는 정신이라고 합니다. 전체의 과정을 분별하는 정신. 여러분, 그래서 이 랩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을 무슨 그릇에 담고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수단과 기준과 도구가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는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나를 검증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주님을 언제든지 내 탐심과 욕망의 그릇에 담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는데요.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을 내 그릇에 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그릇에 담고 있는지 이걸 수시로 점검하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있는지, 말씀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낮아지는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앞에서 납작 엎드러지는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너는 저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음성이 들리는 분들 되시고, 더 나아가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이게 어디냐, 그나마 이게 어디냐, 이 정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의 이유들을 풍성하게 발견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나마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종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기는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를 늘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또 주시는 은혜를 내 그릇에 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릇에 담고 있는지를 늘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게하시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깔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변화된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실패하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발자국 새로워지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